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은 실수의 반복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실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실수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실수가 아니라 만에 하나 나오는 드문 실수가 아니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가 반복되면 우린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반복되는 실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었던 실수는 또 동일한 실수가 일어나기 참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그래왔었던 일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실수를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반복되는 실수는 구약의 사사기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책의 제목 그대로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의 기록들의 모음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의 기록을 우리는 사사기라고 부릅니다.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시기적으로는 400년 동안의 노예로 억압받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던 사막의 광야의 힘든 시기를 다 지난 다음에 그토록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에 도착한 다음 가나안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 전쟁하고 나서 이기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도 끝났습니다. 덥고 춥고 배고픈 광야 생활도 끝났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없이 강해 보였던,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하고 승리도 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각기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아 정착할 영토도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껏 수백 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경작한 내 땅에서 내가 추수한 곡식을 먹는 그 축복, 내가 먹이고 내가 길러낸 그 가축들의 젖과 고기를 먹는 그 축복, 한 장소에 정착해서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축복,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그때 그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승리하게 인도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 남아있는 기억들도 점차 흐릿해져가고 옅어져 갑니다. 물론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기억이 전수되었기는 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우리가 부모님 세대와 조부모님 세대의 기억의 일부만을 받은 것처럼 그분들도 그분들의 아버지 세대와 조부모님 세대의 기억의 일부만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들이 맞닥뜨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기억의 일부만을 받는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때 그 여호와, 그때 그 하나님은 옅어져 가고 흐려져 가고 잊혀져 갑니다.
이제는 MZ세대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MZ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언제적 노예 생활이고 언제적 홍해고 언제적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까?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들은 옛 이야기로 흘려보내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삶에서 추수 많이 하고 지금 여기서 가축 많이 기르고 자녀들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제 이들에게는 광야의 신보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신보다는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바알 신이 더 귀한 신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내가 축복하리라. 절대로 이것을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이렇게 율법으로 계속 나한테 꼬치꼬치 지적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는 신보다는 출산과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이 더 귀한 신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를 떠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살고 있는 강력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끔 만드십니다. 가령 메소포타미아,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과 같이 강한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같은 이런 족속들을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이미 몇몇 나라들은 왕정 통치에 들어서서 전문적인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제국 위계가 자리 잡았기에 군사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야 영토가 생기고 이제야 새로운 땅에 정착한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계도 없는 조직적으로 개편된 군사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나라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거세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돼서야 그때 그 여호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었던, 애굽의 채찍질에서 건져 주었던, 홍해에서 구원해 주었던 그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그때 그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고통의 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의 압제로부터, 암몬의 괴롭힘으로부터, 미디안의 약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영웅, 이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리더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가 사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는 조직적인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서 그 압제하는 이방 족속을 멋지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약 한 20년에서 40년의 기간 동안은 다시 평화롭게, 다시 안정을 찾고, 다시 농사짓고, 다시 가축 기르고, 가정을 꾸리면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사가 죽고 세대가 지나고 이전의 것들이 다시 또 잊혀져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땅의 풍요라는 우상 앞에,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번영과 부흥이라는 우상 앞에, 바알과 아세라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 여호와의 진노로 이방 족속의 침략이 이어집니다. 침략이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또 돌이키고 여호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전의 사사와는 다른 또 다른 지파에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침략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사사가 백성들과 함께 있는 기간 동안은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또 지속되죠. 평화가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알과 아세라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로 침략을 받고,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얼마 기간 또 평화가 임하고, 이 반복적인 실수와 이 반복적인 회복이
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만 12명이기 때문에 최소 12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나의 풍요를 채워줄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실수를 이 사사기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5번째 사사 기드온을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을 때에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미디안은 모압이나 암몬처럼 왕정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으로서 주둔지를 저기에 이렇게 여기저기 옮기면서 도적처럼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탈할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통해서 32,000명이라는 대규모 용사들이 기적적으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너무 많다며 줄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례에 걸친 시험으로 최종 300명의 용사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군사력의 맛을 알아버리게 되면, 군사력의 힘을 알아버리게 되면 이후에 더 강력한 군대를 원하게 될까봐, 규모의 힘과 칼의 힘을 의지하고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게 될까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들게 하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기습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혼란을 조성하자 미디안 군대는 공포에 휩싸여서 서로를 공격하다가 도망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큰 승리 이후에 잔당 소탕도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얻은 기쁨에 기드온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또 실수가 반복됩니다. 당신같이 강한 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한술 더 뜹니다.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아들의 아들,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즉 사사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사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 사사여, 우리의 말을 들어보소서. 모압도 암몬도 왕이 있기에 강력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같은 믿음직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참 이 모습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듭니다. 400년 동안이나 위계질서 속에서, 400년 동안이나 계급의 피라미드 속에서, 힘의 논리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든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하고 뛰어난 우리 위에 우리를 군림해 줄 수 있는 왕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사사기 속에서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기도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뒤에 있는 2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정이라는 정치 제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당선인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칼과 창, 무기와 군대, 즉 힘의 논리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조, 풍요, 다산, 번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기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 말을 짧게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상 좀 그만 섬기십시오. 제발 우상으로부터 좀 떠나십시오. 제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좀 깨뜨리십시오. 우상 좀 이렇게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아이돌.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맺히는 표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맺히는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돈, 명예, 육체의 건강과 젊음, 술, 담배, 즐기는 것, 음란, 이런 많은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쫓고 있는 그것들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이슬람이나 힌두교와 같은 타문화의 타종교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고, 무당이나 부적, 사주팔자, 이런 무속신앙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우리 삶 근처에 있는 잘못된 종교들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내 나름대로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 이렇게 나름대로 우상을 정의 내리고 우상을 정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상을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표상들이 어쩌면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우상의 문제는, 우상의 시험은 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라는, 우상은 나와 관련 없는 문제라고 확신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실수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여서 그 적힌 돌판을 내려치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는 돈에 대한 큰 욕심도 없고, 나는 명에 대한 욕심도 없으니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매주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 예배하고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 나는 우상이라는 문제와 나와 관련 없다. 나는 우상이라는 문제와 멀다. 우상은 나와 관련 없는 문제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우상의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종교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세세하게 너무 파고들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게 될까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히브리 백성들은 우리 이제 여호와는 그만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결단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이제 그만 섬기고 이제 우리 물질을 섬깁시다, 금을 섬깁시다, 송아지를 섬깁시다 결단하고 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대신 여호와를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금송아지를 여호와처럼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는 그만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신 섬깁시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중단하고 바알과 아세라 믿는 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다산의 신을, 번영의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의 실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우상의 문제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쩌면 더 큰 우상과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더 우상에 가까울 수 있냐면 나는 우상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 이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비참하게도 자기의 기도 체험을,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특히 저처럼 신학을 하거나 학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내린,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찾고 자기가 만난 정의 내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고 대상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화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마침표 찍어서 하나님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벌 받았네, 저 사람 벌 받았네, 말세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세의 징표를 보여주시네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을, 복된 일을 경험하셨을 때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거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 형편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셔서, 이런 말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급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복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탄하고 그 임재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놓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다만 느껴보니 그 건네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참 힘이 되어주고, 내가 두려워할 때 담대함을 주셨음을 그저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느낄 뿐입니다. 외로울 때 친구로 다가오셨고, 어려울 때 도움이라는 손길로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그저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왜 찬양이 나옵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기쁘고 놀랄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말 걸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에서 기도는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금 에봇을 제작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속 그들의 실수는 또 반복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고 있는 우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언어화하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복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본향의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형상이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내 손에 주어진 것들 피시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나 많이 받았네 감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경탄하는 마음으로, 그저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끊어지는, 반복되는 그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아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상을 깰 수 없음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압제되어 있는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보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절